전 이제 9장인데 오늘 후반부고요. 전반부에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너무 변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뭐 공사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라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못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충돌했는데 와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만 있는 것이지,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거는 사실 인과관계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궤적을, 그런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일은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방법과 시기도 다 다릅니다. 뭐 오늘 아침에 엄마가 전화해서 가라 그랬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싸우다가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친구 때문에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그런 고정된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현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과자 먹으러 갔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도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주일에 교회에 나오도록 이끄신 거예요. 누군가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앞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 섰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의 위치에 본인이 서게 된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 사울에게 진짜 많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맡기자마자 이런 죽음의 위기에 당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계교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내십니다. 아니,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으며 여러분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뒤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일화가 나오죠. 제가 잠시 좀 뒤로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자,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지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군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도, 목사여도, 대단한 일을 하여도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나 살려주시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명이 있어서 오늘 죽어야 할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죽을 수 있지만 오늘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연장될 겁니다. 아직 사울은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같은 동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한밤중에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아니 거기서 또 난관에 부딪혀요. 2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먼저 예루살렘에 사역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가서 사귀고 같이 이제 힘 합쳐서 사역을 해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 줄 너무 잘 아니까 그가 변했다? 그거 잘 못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단번에 해소해 준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이며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번에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누가 도와줬죠?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끝부분에 잠깐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로 두 번째 지금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눈에 빛이 들어와서 시력을 잃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눈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의 아무도 안 믿을 때 이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의 인생길에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바나바,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사장에서 할 때 이 바나바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위로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하면 안 믿을 텐데 바나바가 평소에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를 통한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럼 우리는 절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 모르겠어요. 저는 바나바가 좀 좋아요. 일단 이름 자체가 좀 어감이 좋아. 바나나, 바나바. 그죠? 뭔가 이름이 되게 부드럽고 이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변호해줬던 사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천거를 하거나 추천하는데 그 사람 별로야. 그 새끼 별로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그 정말 파워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진짜 그 친구 정말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엄청난, 그죠?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후배들이 볼 때마다 두고두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디 가면 뭐 이름을 새기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옛날에 뭐 제가 좋은 말 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다 대부분 욕먹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연말연시 인사이동 시기마다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는데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힙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전에 그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울과 함께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때는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같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로 넘어간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이 이 자리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를 누가 예측했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 자리에 가 있지? 저 녀석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은 진짜 모르는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형제들 오늘 뭐 많이 와서 앞에 인사했지만 여러분의 군 생활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 엄청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늘 기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난관을 부딪혀도 이 난관을 통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뭔가 내 인생에 엄청난 걸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 오면 한 명 한 명 이름도 물어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한 살 한 살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후에 다소로 피난 보냅니다. 근데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태어나는 곳이 다소예요. 이제 막 회심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살인 공모를 피해 어떻게 보면 낙향한 거예요. 고향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극적인 회심과 변화 속에 당장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다가 쓰시고 활용하고 뭔가 큰일을 할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박해를 피해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들,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이 기간이 이 다소로 도망가서 숨어 있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거의 13년 가량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 오는 청년들도 18개월 시간 아깝다고 난리치는데 이 전도 유망한 젊은 사울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묵혀 지낸다고요? 얼마나 본인의 입장에 시간이 아까울 수 있겠어요. 칩거하는 건데. 하지만 분명 사울은 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빚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런 거 모르면 우리 인생을 그냥저냥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생활 2년 18개월 하는 동안도 이거 그냥 빨리 가야지, 지내야지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뭘 나를 준비시킨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죠.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일반 장교들만큼이나 참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실까? 왜 나를 이곳에 칩거하게 하실까? 왜 나를 이곳에 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하실까? 이런 질문에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지난 10월 말에 그 여전도에 연합 영성 수련회 다녀오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 횡성교회 윤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목소리, 억양, 추임새, 몸짓 이게 제 눈에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한번 보면 잊어먹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그 몸짓이나 이런 게 너무 똑같아.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신입생들을 이렇게 어떤 강의실에 한 원하는 친구들만 모아놓고 2, 30명 모아놓고 선배가 와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도 거의 뭐 엄청 30대 엄청 젊으셨을 때죠. 근데 와서 그때 저희들에게 막 강의했던 그 목소리와 몸짓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억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오신 적 없냐 했더니 맞다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다 기억 안 나지만 하나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왔기 때문에.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가 되고 그러면 어떤 친구는 큰 교회 갈 거고, 어떤 친구는 시골 교회 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디 갈 수도 있고, 목회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사 명령에 따라 내가 여기 가기도 하고 저기 가기도 하는 거지, 무슨 큰 교회 가려고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이거는 본질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게 제 기억에 딱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윤성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는 군인이다. 아직 그때 군인이 되기 전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13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2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인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한 2, 3개월 있다 우리 박나영 집사님 이제 다시 복귀하셨잖아요. 그 2, 3개월 있으셨던 시간이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죠? 준비하고 어루만지는 시간이셨겠죠. 설교를 계속 이제 영상으로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지금 이제 그곳에서 이걸 아마 듣고 계실 텐데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이 31절 여러분 이상한 점이 없나요? 29절, 30절에 이어서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어떤 문맥, 그런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앞 구절의 내용과 흐름 속에서 이게 접속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뭔가 전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는 살인 공모를 피해 시골에 숨어 들어갔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하여 이렇게 복음이 확장됐더라.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난관에 난관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고향에 숨어 들어가 숨는데, 그러면 응당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 이거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리하여 교회가 타격을 받았더라. 이게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사울을 숨겨주었던 형제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울은 갇혀 숨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더라. 왜?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단순해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시선과 관점을 버리는 게 저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두박질 칠 것 같은데 평안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돕는 이치죠. 여러분, 이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 누가 왜 교회 다니세요 하면 저는 이 재미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도 사람의 눈으로, 내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련 속에 순수해지고 고난 속에 선교가 꽃을 피웁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까지 평안히 세워져 갔대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사역을 못하고 갇혀 있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더 튼튼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또 다른 책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울이 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일하고 계세요. 사울도 13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31절에 주를 경외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잖아요. 주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내 지금 인생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무슨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비판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자,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의 두 가지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고요. 또 하나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제자를 살립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은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베드로가 시연하는 일 같아요. 특별히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렸다. 이 사건 참 놀라운 사건인데,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린 성경에 몇 안 되는 내용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또 다비다가 여제자였다는 것은 당시에 이미 여제자들도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슬피 울고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그녀가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을 다들 증거했대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많았으면 여기 보면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베드로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대로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했고 그녀가 일어났어요. 이 일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것이 이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르가는 죽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고,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선함을 끼친 여인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뤄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울의 삶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여러분 우리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한 구절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낭비는 없구나, 내 인생에 난관은 아니구나, 잘못된 건 없구나,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거 믿고 늘 선하고 도르가처럼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